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첫 번째, 소화제 먹고 챈 사람. 두 번째, 출발하는 버스를 잡고 간신히 탔는데 사고 나서 죽은 사람. 세 번째, 같은 버스 탔는데 그만 졸다가 한 코스 더 가가지고 사고 나서 죽은 사람. 네 번째, 돈 벌어놓고 일찍 죽은 사람. 다섯 번째, 오늘 교회 왔다가 은혜 못 받고 돌아가는 사람. 몇 번일까요? 4번? 돈 벌어놓고 일찍 죽은 사람요? 네, 몇 번? 제가 원하는 대답은 5번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왔는데 뭐 못 받고 돌아가는 사람? 은혜 받고 못 돌아간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좋은 날에 오늘도 이곳에 왔는데 꼭 은혜 받고 돌아가라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제5장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본문 말씀을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제5장 5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요번에 일주일 우리 6월 첫 주간 기도회를 이제 인도를 했습니다. 인도를 하다가 제가 금방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성경을 못 읽었잖아요. 네, 뒤에 막 우리 송사모님이 막 이러시더라고. 제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저거를요. 왜 알아들었는가 하면 제가 첫 주간 기도회 하는데 한 번을 제가 성경을 안 읽고 막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우리 집 사람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막 자꾸 일어나?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성경을 안 읽었어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송사모님이 딱 하길래 제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본문을 안 읽었구나, 이렇게.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자,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제5장 산상설교,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는 단연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설교가 예수님의 설교의 백미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팔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5장의 팔복과 산상설교 5장에서 7장까지에 이르는 산상설교 전체의 핵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로 뭐를 묶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엮어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산상설교 전체하고, 그리고 뭡니까? 오늘 이 8복 8가지 복을 조려내면은 결국 결론은 하나에 이른다. 그게 뭐냐?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복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네,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온유한 자가 잘 되고 온유한 자가 성공을 한다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 온유한이라는 이 단어는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자, 이것은 사물과 관련해서는 부드러운 그런 뜻이고요, 짐승과 관련해서는 유순한 그런 뜻이고요, 사람과 관련해서는 성격이 온화한 그런 뜻이고요, 징계와 관련해서는 관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뜻은 뭡니까? 성품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관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이, 성격이 부드럽다, 즉 온순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벌여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의역하면 결국 잘 된다, 성공한다, 행복하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팔복을 보세요. 팔복이 어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그 공통된 성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만 기뻐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성품이 뭘까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장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산상설교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산상설교에서 너 자신을 위해서 남을 핍박해라, 아니면 어떻게든지 남을 이겨라, 이런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네가 오른뺨을 맞으면은 무슨 뺨을 돌려대라? 왼뺨을 돌려대라. 지금 나 되게 피곤한데 오리를 가자 그래요. 그러면 몇 리를 따라가 주라고요? 10리를 따라가 주래요. 저 사람이 속옷이 필요해서 나보고 속옷을 벗어달래요. 그러면 무슨 옷까지 벗어줘요? 겉옷까지. 유대인들은 겉옷이 속옷보다 더 중요해요. 속옷은 안 보이잖아요. 겉옷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불. 그래서 때로는 밖에 나갔을 때 겉옷 없으면은 이렇게 밤에 추워가 얼어 죽어요. 그만큼 겉옷이 그 생명과 직결되었는데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산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은커녕 실패하기에 딱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결국은 뭡니까? 오른뺨 때렸는데 왼뺨 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오리 가져요. 심리를 가져요. 속옷 달는데 겉옷 가져요.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을 보면 결국은 온유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온유하게 살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살면, 부드럽게 살면 행복하고 잘되고 성공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바위와 부드러운 물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부드러운 물이 강한 바위를 결국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보면 오랜 세월 동안에 부드러운 그 바닷물이 강한 바위를 깎아내어서 아름다운 절경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친 돌들을 조금도 거침없이 몽글몽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손으로 찍어내는 정이 아니라 부드러운 물이 그렇게 돌을 맨들맨들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이 영어가 미크입니다. 온유한 미크, M-E-E-K. 이 미크는 이 미열, M-E-R-E, 미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미열이라는 것은 형용사로는 뭐 단순히 단지 뭐뭐한 그런 뜻이지만 명사로는 호수 또 물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미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면 이 온유하다는 것은 흐르는 액체라는 의미에서 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드러운 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뭡니까? 그 바위를 깎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사막을 가는데 해하고 강한 바람이 뭡니까? 서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막에 걸어가는 저 사람의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그러니까 강한 바람이 아이고 내가 한번 불면 저 사람의 옷이 확 날아갈 거다. 자기가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먼저 뭡니까? 사막을 가는 사람에게 막 강한 바람으로 막 확 부니까 바람이 강하게 불만 불수록 옷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오히려 막 옷을 이렇게 막 조여가지고 꽉 잡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바람이 실패하니까 해가 씩 웃으면서 기다려봐, 내가 옷을 벗길게. 그리고 따뜻한 뭐예요?
온기를 쫙 내려치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그리고 옷을 다 벗어 제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바람이 이길 것 같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해가 이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입안에 보면은 중요한 기관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딱딱한 이빨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부드러운 혀가 있습니다. 그 이빨하고 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혀하고 이빨하고 여러분 결국 남는 건 뭐가 남아요? 몰라요? 네, 연세 드신 분들 입을 잘 관찰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이빨이 이기는 것 같아요. 이빨이 단단하니까 막 돌도 씹어. 근데 시간이 자꾸 흐르면 이빨이 어떻게 돼요? 이빨은 이제 하나 두 개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임플란트 막 집어넣으라고 돈 다 쓰잖아요. 임플란트 집어넣다 임플란트 빠지면은 결국 뭐 집어넣어야 돼요? 털니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혀는 어때요? 쌩쌩합니다. 네. 혀는 죽을 때 되면 이빨 다 빠져도 뭐는 안 빠져요? 혀는 건장하게 남아가지고 딱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부드러운 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강한 게 남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도 보면요, 힘있고 강한 동물들이 천하를 다스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강한 짐승들이, 동물들이 영원히 잘 살 것 같지만 오히려 힘이 있는 그런 호랑이나 사자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치를 감춘다는 거예요. 번식이 잘 안 되고요,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지만 강하니까 수가 자꾸 더 줄어들어서 결국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고 세계 기구들이 특별히 도와주어도 번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요, 강한 동물들은 주로 멸종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디 가야 볼 수 있어요?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강한 동물들은 거기다 동물원에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호를 받지 않으면은 뭡니까?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다에서도 똑같아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큰 물고기가 생존을 많이 하고 바다를 지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멸종하는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를 안 해주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작은 동물들, 곤충들, 작은 물고기, 작은 새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렇게 번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번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쪼매난 참새를 번식시키려고 사람이 수고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날아다니는 기러기, 비둘기, 이런 거를 번식시키려고 하나도 그냥 그저 잘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세고 사나운 짐승들은 세상을 다 차지할 것 같지만 그들이 차지하는 것은 겨우 험한 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순한 짐승들은 넓은 평원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왜요? 순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동물들은 보면요, 자꾸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험한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오지를 않아요. 들어가면은 사는 영역이 자꾸 좁아진다는 거죠. 천하의 왕이면 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려야 되지만은 왜 깊은 산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까? 겁이 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강한데도 겁이 많아서. 왜 강한데 겁이 많아요? 하도 다른 동물들을 해코지를 하고 사람을 해코지하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깊은 곳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동물들은 보면요, 특징이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숨어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노루나 사슴이나 소나 양이나 밤에 활동합니까? 숨어서 활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한 짐승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한 짐승들은요, 수명도 짧대요. 호랑이 같은 경우는요, 기껏 살아봤자 26년이래요. 그러나 온순한 거북이 같은 경우는요, 수백 년을 산대요. 자, 하여튼 순한 동물치고 오래 안 사는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잘못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강하고 사나워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강해야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도 강한 사람이 정말로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잘 되는 사람은 누구냐? 순하고 온유한 사람이 잘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보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덕이 있는 사람, 화평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결국은 잘 되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자, 카네기 공과대학에서요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뭘까? 아무래도 성공을 하는 이유는 기술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1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자, 많은 지식이나 어떤 기술, 능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100% 가운데 몇 프로냐? 15%밖에 안 되더래요. 15%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정보를 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했고, 85%는 이 세상에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 85%는 왜 성공했느냐?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성공을 했더라는 거예요. 네. 인간성이 좋더라는 거예요. 주로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마음이 온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도요 조사를 했는데 뭔가 하면 회사에서 쫓겨나는 사람들, 해고당한 사람들, 자, 회사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이 왜 해고를 당할까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저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해고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아니더래요. 해고를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성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해가지고 그 잘못된 성격 때문에 전부 다 해고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계에 어떤 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뭐 교회도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고 이러면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한 뭐 대통령이나 장관, 뭐 이런 분들, 뭐 검찰, 뭐 청장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만나 달라 해도 안 만나는데 그런 분들은요, 대통령도 만나 달라 그래요. 네. 이분들이 막 대통령 부대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랐대요. 네. 이게 세상에 각계각층의 높은 데 계신 분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막 그 세상을 호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막 되게 막 와일드하고 성격이 좀 이렇게 막 거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만나보니까요 각계각층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성격이 순하더라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대요. 굉장히 성격이 순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순한 사람이 어떻게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왔나? 네. 그래서 뭐 육군 참모총장 만나고 검찰청장 만나니까요 성격이 생각했던 것보다가 굉장히 순하더래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 높이 계신 분들 가운데 성격이 좀 싸나운 분들도 계시더래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은 오래 못 버티고요 다 그 자리에서 옷 벗고 나오더래요. 왜요? 성격이 싸나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옷 벗고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오래 버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똑똑한 사람도 있더래요. 그런데 역시 오래 버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당에도 보면은 대변인들이 있잖아요. 그 대변인들이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사람은 되게 부드럽게 그거를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막 강한 의조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변인이 자기 당을 위해서 강한 의조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나중에 보면 결국 그 당이 손해를 본대요. 자기도 손해를 당하고 당도 손해를 보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순한 사람에게는요 좋은 일이 오고요 강한 사람에게는 나중에 결국 좋지 않은 일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생활을 하시는데 지금 30대 40대 분들, 여러분이 사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면 강하시면 안 됩니다. 강하게 마음을 쓰셔서는 안 돼요. 싸나워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지금 30대 40대들. 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세상에서 사회에서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요? 여러분의 자녀를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키워야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강하면 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발목을 잡는데 올라갈 수 있나요? 계속 그 사람이 나를 물고 늘어지는데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지위도 누리는 사람은 결국은 온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면 온유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음의 흡족함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은요, 보면 전부 다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고 원숙하고 그리고 정상급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 마음이 온유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에게 줍니까? 어떤 마음의 소유자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온유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보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된다. 내가 주는 안식을, 기쁨을, 축복을 받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의 나라입니다. 온유한 나라들이 힘이 있고요, 온유한 나라들이 결국 잘 되게 돼 있어요. 요즘 이렇게 제가 미국을 보면서요, 염려가 좀 많이 됩니다. 예. 미국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예. 그 역사가 몇백 년 되지도 않아요. 그래도 뭐 수천 년에 이르는 중국을 능가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네. 그런데 요즘 미국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예, 많아요. 예. 근데 요즘 이렇게 그 대통령 이름이 뭐죠? 트럼프. 예. 트럼프가 정치하는 거 보면 염려가 많이 돼요. 왜요? 너무 강해. 너무 강해. 모든 걸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보복을 하고, 이렇게 자신의 나라를, 그리고 어떤 국제관계에서 그렇게 너무 강하게 밀고 나가면 나중에 전 세계에 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부드러운 나라가, 온유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면 오래 갈 수 없고요, 강하면 부딪히게 되고요, 강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 마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것 같지만 부드럽고 순한 자가 오래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 인류를 다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스리는 지배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총을 갖고 왔습니까? 무기를 갖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온유와 사랑으로 다스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온유의 종교인 것입니다. 온유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욕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세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한 일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단 한마디 불평의 말이나 거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설마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용서의 기도를 드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한 그 책이 이사야서예요. 53장에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뭐에 비유했는가 하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순한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털을 깎는 자 앞에 순한 양. 자, 양이 있잖아요. 네. 양의 털을 이렇게 쫙 깎아내잖아요. 네. 근데 혹 잘못하다가 주인이 양털을 깎다가 이 살점을 베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살점을 베면서 피가 막 흐르잖아요. 네. 피가 막 흐르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네. 아프겠죠, 피가 흐르고.
그러나 양은 단 한 번도요, 주인이 양털을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살점을 내고 피를 내도 네가 왜 내 피를 내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여러분의 반려견 한번 콱 찔러보세요. 가만히 있나? 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털 깎는 자 앞에 순한 양처럼요, 네, 그렇게 온유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뭐라 그랬어요? 양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네.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사자라, 이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사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 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온유한 성품의 분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강하면은 안 됩니다. 온유하게 키우셔야 됩니다. 저항하고 반항하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욱하는 성격을 가지면 결국은 실패하고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인자도 보면요, 짝대기 두 개가 이렇게 걸쳐 있어요, 여러분. 네. 이 걸쳐 있다는 게 뭐예요? 서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기대고 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봄 날씨처럼 따뜻한 손길,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결국 잘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성격이 온순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복을 받게 되고요, 나라도 그런 나라가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알고 보면 다 부족한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대한 성격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서로의 흠과 허물이 발견되었을 때에, 또 때로는 나를 섭섭하게 한다고 내가 언젠가는 너를 죽이고야 말 거야, 이렇게 해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관용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야 결국은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보면은 곡식도요, 부드러운 땅에서 잘 되게 해놨어요. 맞잖아요, 그죠? 곡식도 부드러워야, 땅이 부드러워야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그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관찰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사람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성격의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람은 좀 부족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많이 모자라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 약속을 받아 갈대하고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찬송드리고 예배하고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크고 17, 18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이게 뭡니까? 네 아들을 달라. 아이고, 뭐 드리지요. 네. 뭐 주의 종으로 드릴까요? 찬양 사역자로 드릴까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묶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래가 토막 내가지고 불에 살라갖고 나를 다고,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복을 줬는데 그걸 다 빼앗아 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아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온유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을 보세요.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이 여러분 아버지를 본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잡으려고 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120살 가까웠어요. 이제 힘이 없는 노친네예요. 근데 자기 손발을 묶는 거예요. 묶으려고 할 때는 마음만 먹으면 뿌리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순간에, 내가 제물이 되는구나. 그리고 한마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묶이는 거예요.
얼마나 온유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삭은요, 농사 지으려고 우물을 파거든요. 팔레스타인에서 우물은 생명과 같아요. 우물을 파면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돈 사기치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고발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와서 빼앗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주고 또 가는 거예요. 또 파면 또 빼앗으러 와요. 그거 또 주는 거예요. 바보 덩신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삭이 온유하고 세상적으로는 머저리 같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 해에 그런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복을 받았느냐? 100배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하잖아요. 왜 그런 복을 받느냐? 사람이 온유하니까 복을 받는. 여러분, 요셉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온유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온유할 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복을 받습니까? 잘 관찰해 보세요. 온유하기 때문에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요.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강력한 예표적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왜요? 그가 온유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은 이렇게 부드럽다, 온순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헬라어 원어 보면 그게 뭔가 하면 극단에 서지 않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극단에 서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살아가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옳다, 틀리다, 맞다, 아니다, 늘 그걸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다,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뭔가를 극단적으로 흑백 논리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뭔가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분명하게 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극단적인 흑백 논리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려고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너무 옳게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또 너무 악하게 살아도 안 돼요. 예. 왜 그러냐? 그 뒤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양심적이어도요, 다 내 안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올곧게 모든 것들을 옳다 그러다 그렇게 양당 간에 끝장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나가면요, 주로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무 독단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독설적이고 너무 독단적이고 앞뒤가 꽉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한 개만 그렇게 맥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것만 딱 맥혀야 돼요. 다른 것들은 맥히면 안 돼요. 너무 맥히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독단적이에요. 너무 이기적이고. 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독교는 회색지대가 많아요. 그 회색지대를 그때그때마다 지혜롭게 잘 처신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모든 일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보면요, 정의와 양심의 이름으로 자꾸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정의와 양심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의 성격이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의와 양심을 가지고 큰 소리 내는 사람들은 보면 성격이 안 좋더라고요. 정의와 뭡니까? 양심의 이름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결혼 안 한 청년들도 있고요,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어떤 사람 만나야, 어떤 사람 만나 결혼해야 행복할까요? 젊었을 때는요, 얼굴 잘생기고 이쁘고 능력 있고 그런
재주 많고 이런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돈이나 어떤 능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많은 거하고 돈 많은 거하고 행복은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도 이거 들으면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못 살아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하고 행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으면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죠. 능력이 많으면 높은 지위는 여러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성품에서 오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봐요, 돈 벌어다 주고 나가서 희딴짓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 분당이나 저 어디에요, 저기 압구정에서 돈 많이 버는 남자 데리고 사는 여자들은요, 정신적으로 거의 다 병원에 가요.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데 가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상대를 만나야 행복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우리 교회에 돈 있고 지위 높고 똑똑하고 재능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 하늘터 교회가 행복해질까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교회 생활 행복한 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돈 많고 능력 많고 지위 높은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살만해요? 헬조선이라 그러잖아요. 지옥조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온유하게 사세요. 대답합시다. 니나 잘해. 자, 다시 제가 먼저 온유하게 살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자, 다시 대답하세요. 제가 온유하게 살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래.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래.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저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맞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관대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고 관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땅을 차지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성품 가운데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고 강한 성품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유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늘터교회가 온유한 성도들로 가득하여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어 이 땅에 아버지의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 이 빈자리가 다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행복하나니, 온유한 자가 승리하나니, 온유한 자가 번성하고 온유한 자가 잘되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유해서는 망하고 온유하면 실패하고 온유하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강해야 살고 이겨야 살고 싸나워야 산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법칙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주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보다듬어주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드러내어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곳에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아픔과 고통을 치유받고 생명과 소망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늘터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었사오니 무엇보다 온유한 성품을 은사로 나가여 주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온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마음의 질병을 갖고 왔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갖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의 병을 고치듯이 오늘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몸과 그리고 육체와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치유되게 하시고
몸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우의 소화 당뇨를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남몽우 집사님의 담관함을 주여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성규 집사님의 손해의 질병을 몰아내어 주여 두 다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몸 안에 몸 밖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질병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물질의 손해를 갖고 오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떠나고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이름 부르고 질병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찬이된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을, 영육의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고 신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 수많은 병을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여 낫기를 원하는 주님의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기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주여 그 환부에 임하여 주셔서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주의 소화당뇨가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어지고 주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게 하시며 우리 남봉우 집사님의 간을 붙들어 주시고 간에 있는 담가름이 낯선 예수님과 성령의 전당한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김성규 집사님의 주여 손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양다리가 힘을 얻고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들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 주여 치유받고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갈정석 집사님도 주여 건강 회복시켜 주어서 몸된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여 눈에 있는 코에 있는 귀에 있는 피부에 있는 머리에 있는 두뇌에 있는 목에 있는 혈관에 있는 폐와 심장과 위와 대장 소장 막장 아버지 관절 근육에 있는 모든 질병 아토피도 떠나가고 우울증 저울증 공황장애 중독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이명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질병들 낯선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우리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질병들아 낯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몸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강건함으로 아버지여 세균을 이기고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 받아 살면서